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갑시다. 염려 많죠. 사람들 대부분 다 염려는 적거나 많거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전들 없겠으며 여러분들 없겠습니까? 간혹씩 믿음이 생겨서 아무 염려가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많은 부분이 염려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냐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생활의 염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또 건강 필요하거든요.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건강이 없으신 분은요, 돈도 다 필요 없거든요. 건강만 있으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자녀, 가정 이런 문제로 고통 당하시는 분요, 건강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만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 개인을요 굉장히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날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염려가 안 생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그날 염려는 그날만 해라, 그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뭔 말입니까? 근심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 딱 볼 때도 이것들은 언제 얼굴이 근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근심, 염려, 불안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이 말씀 딱 붙잡으시면은요, 그렇지. 예수님이 모든 길이 되잖아요. 응답의 모든 길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도 염려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래도 여러분 알 겁니다. 얼굴 보면 성대님 모습 염려가 많구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 얼굴이 원래 염려를 가진 얼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많네, 걱정 많냐, 요즘 근심되는 일 많냐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내 얼굴이 생긴 게 이렇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부터 좀 얼굴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또 그만의 염려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리셋한 지가 2달이 안 됐잖아요. 제 마음속에 뭔 염려가 생기냐. 제가 중보 기도할 때요,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한 얘기도 난 또 마음에 하고 적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진 않지만 생각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제가 모든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딱 한 가지 얘기해요. 그냥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왜 그런 기도를 안 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등에다 칼 꼽을까 봐. 그런 염려가 있더라니까, 내한테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염려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등에다 칼을 꼽으면 괜찮은데 뭐 항상 꼽혔으니까 그래서 좀 덜 아파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다 아프니까 이제 덜 아파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덜 하면은 덜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등에 칼을 꼽으니까요. 아, 참 씁쓸하대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숫자가 없으니까 경제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갈까 염려, 경제 없을까 염려, 또 새 가족이 안 오니까 또 새 가족 없으면 염려,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미래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고, 아니 사례는 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아니 교회 월세는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떡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요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때마다 회개하죠. 사실상 이건 진짜 회개할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 이렇게 찬송가 486자 이런 거 잘 부릅니다. 이 세상이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 몰랐구나. 우리 사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486자. 우리 예배 때 제가 찬송 잘 안 부르는데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근심과 염려를 뛰어넘는 비밀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천국에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고 천국 가겠다 이 말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것도 웃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준을 자기한테 둔 거예요. 그러면 확신 없습니다. 뭐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그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예, 불신자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회개를 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게 보여져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겠냐?
이런 의심하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나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딸밖에 없는데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있는 자예요. 불신자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믿어진다니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다, 아니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모릅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고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면 고백을요, 불신자는 못합니다. 그게 안 돼요. 뭐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뭐라 이런 식으로 못한다니까요. 진짜로. 뭐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뭐 여러분한테 머리 총뿌리 내면서 예수 믿으면은 예수 뭐 침 뱉으면 살려주고 침 뱉을 수 있어요. 그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는 행동이지. 마음으로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에 잡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영이 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잡힌 겁니다. 뭐 구원 안 받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그죠? 우리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건사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이제 헛소리 하시는 분들. 그 어떤 분은 심지어는요 다른 복음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 되지만 이런 착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은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편집해야겠지만 설교도 뭐 요즘은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의 설교는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 심한 얘기하면은 그 감리교 그 구원 없습니다. 침례교 구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대한예수교 기독교 장로회 구원 없습니다. 교리대로 하면은요.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구원 없습니다. 왜요? 예수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감리교는 예수 믿어도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항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겁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 얘기했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기준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느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어진다. 그게 구원받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봤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 그거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주셨을 겁니다. 그죠? 그 기록 좀 해놓으세요. 사람들 다 까먹더라고요. 조금 기록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보면은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 기록 안 해놓으면 다 까먹어 버리죠. 꼭 뭐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큰 충격이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떨어졌는데 막 살아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물에 빠졌는데 살아났다 이런 거는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록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그걸 왜 기록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사단은 항상 가라지 뿌리고 가요. 자꾸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건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느냐?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 건세가 좋냐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예수님만의 유일한 일이고.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몇 명 남겼습니까? 12 제자. 또 합치면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또 고린도에 보면은 500여 명 나오죠.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3,000명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할 때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무슨 뭐 안전병이 일으키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말이야. 질병 치유하고 뭐 없던 돈 생기고 자꾸 이런 기적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일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더 가능하잖아요. SNS, 특별히 유튜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더 전도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더 큰 일이죠,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봤자 결국은 죽잖아요. 눈 먼 사람 눈 떠봤자 결국은 눈 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 받아서 구원받는 건 영원히 가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내 면류관이 뭡니까? 너희다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당연히 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무기를 주셨어요. 환경을 주셨어요. 여건을 주셨어요.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니라. 자, 이 권세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도할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와 전도할 문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이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이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저와 여러분이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권세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죠?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함께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범죄해서 나쁜 생각을 해서 불신앙해서 또 타락해서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나갔다가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면 다시 들어왔다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불신앙할 때나 범죄할 때나 기뻐할 때나 감사할 때나 충만할 때나 항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에클레시아와 함께 합니다. 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좀 해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진짜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 재앙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나니. 구원은 받잖아요, 당연히.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육은 멸하고 그 영은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임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재앙은 다르죠. 불신자는 지옥 가는 재앙이고 잘 살아도 지옥 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재앙은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망할 수 있냐? 맞습니다. 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가니까, 막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해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잡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한 일은요, 파괴하려고 자기가 교회를 파괴하겠다. 구원받아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파괴한 일에 쓰임 받아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와 함께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한 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 3절에 뭡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파괴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께서요, 또 어디에서 함께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두려운 일, 부러운 일, 우스운 일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문제와 사건, 고통과 억울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합력의 선울입니다. 이걸 왜곡해가지고 막 범죄하면서도 이상한 짓 하면서 하나님 합력의 선을 누구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도구가 될 겁니다.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계속 함께 한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할 걸 얘기하고 제자들이 죽지 않을 걸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은 분명한데 성령으로 함께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잖아요. 아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다르죠, 그죠? 야, 저거 맛있겠다 하는 거하고 먹는 건 다릅니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먹어봐야 알잖아요. 냄새를 맡아봐야 알잖아요. 구경해서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15절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리고 나서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뭘 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죠? 21절은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리니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령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이 계명 어떻게 뭐 또 율법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뭘 하고 안 하고 이것저것 생각한다면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원리를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요.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뭐 술은 먹지 말아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차적인 수준이에요. 필요합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빨간 불 때는 건너지 말고 파란 불이 아니죠. 초록 불 때 건너고. 그죠? 건널 때 필요하다면 너희들 키가 작으니까 손도 들고 건너고. 그죠? 밥 먹을 때 아빠 밥 먹어 그러지 말고 식사하세요. 우준산이 진지자 수술을 하더라고요. 진지.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런 단어를 쓰지. 그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이죠. 여러분한테 60 먹었는데 70 먹었는데 상대한테 얘기할 때 존댓말을 쓰셔야 됩니다. 길 갈 때 휴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침을 아무데나 태태 뱉으시면 안 됩니다. 50, 60 먹은 사람들 그 얘기하면은요, 뭐 신사적인 사람들은 그래 속으로 그 얘기 나랑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나랑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1차적인 계명 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이 수준나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만 알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제자고 다음 세대예요. 지속하는 통로가 뭡니까? 그게 시스템이고 성전이에요.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때 계속 지켜야 할 계명을 주세요. 변형돼 가면서요. 단순하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하라 저거 하면요, 그게 올무가 돼서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찾다가 제가 보니까요, 야, 고린도서 9장 19절 22절에요, 바울이 너무 잘 얘기했어요.
카멜레온처럼요. 계명이 이때는 지키고 똑같은 계명을요. 이때는 안 지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계명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9장 19절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왜요? 유대인을 얻어야 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고, 왜? 율법 가진 자를 얻어야 되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에 없는 자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 율법 없는 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약한 자들에는 내가 약하지 않는데 약한 자처럼, 강한 자들에게는 내가 강한 약한데 강한 자인 것처럼.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원리만 하면요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범죄하면서 살리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죠? 저 사람 도둑질한테 같이 도둑질하고 그런 건 말고요. 그런 상식 이하는 말고요. 어떤 문화와 삶의 환경 이런 걸 보고요. 그 사람 살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죠? 내가 너에게 셈의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저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계명을 지키세요. 이때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22절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얘기다 그러시면 성령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성령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 내한테 이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자, 계명을 지키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26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에 붙잡힙니다. 율법에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붙잡힌다는 거 알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 아들이 납치당했다 그러면 뭐 잡힙니까? 아들 살리는 잡혀버려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쁜 놈과 싸워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잡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잡혀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에 내가 잡혀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모든 불신자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게 잡힙니다. 성도를 보는데 막 불신앙에 빠져있고 염려에 빠져있고 문제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찌 하면 복음으로 확립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여기 잡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꼭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7장 28절 이게 생각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도 염려 많잖아요. 그냥 이거 이겨야겠더라고. 이걸 내가 못 이기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성장이 되든지 그게 뭔 소용입니까? 내가 지옥인데. 그게 무슨 전도자의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성도의 일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에 문제 안 생길 겁니까? 죽음 많죠? 많죠? 없습니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많구나. 어느 정도 몸네. 얼굴 가득하네, 그냥 막, 그죠?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면은 다른 문제 또 안 생깁니까? 똑같은 거.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염려를 없애지 말고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내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나와라. 괴롭히는 방법이거든요. 왜 매일 나오냐? 기도해야 되지 않냐?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내가 안 돼요. 내가 그게 안 돼. 같이 있어야 난 기도가 돼. 딴 분들은 모르겠는데 딴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 와라. 네. 전사님들도 저 때문에 괴롭힘 당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하면 안 할 건데. 집에 가다 기도하다 염려할 건데. 그렇잖아요. 저도 엉뚱한 생각 안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놓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니까요. 육신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마음과 정신도 힘들어요. 그래서 장을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그것도 안 지키면 안 되는 상황 만들어 놓으면요. 억지로 하잖아요. 원래 기도는요. 억지로 해야 돼요. 나는 원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뭘 되어집니까?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이 천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입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 절제한다는 말은요, 뭘 안 한다는 것도 절제지만요, 뭘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는 게 절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안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약하면 얻은 맛을 사람과 같이 다니면 돼요. 그래서 마약 안 하는 고통보다 마약했을 때 두드려 맞을 고통이 더 크면 안 합니다.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절제입니다. 환경을 만드세요. 기도하기 위한 환경을. 그게 비밀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근심 많다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언제 그런 근심했지? 인생은 이렇게 또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그 효과가 얼마 안 가더라고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 살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벌어지면 앞뒤 좌우 막히면 불안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다르게 해볼까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문제 있는 것을 기뻐했으리라. 저와 여러분 염려 있는 것을 기뻐했으리라. 앞뒤 좌우 막힌 것을 기뻐했으리라.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증거 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상태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은요, 모든 문제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 사건은 저와 여러분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이 커야지. 언제까지 이 좁쌀 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죠? 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밀이 되겠다. 하나님 밀이 돼가지고 커야지. 그 다음에 썩어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해야지. 밀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예수님만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누가 온다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와요. 사단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리면
많이 누릴수록 이 흑암의 권세의 공격이 더 심해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은혜입니다. 문제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니 은혜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안 보여. 그게 증거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 있어요. 약간 정신 돈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아서 헤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질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무슨 길요? 구원의 길.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권세가 드러납니다.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의 역사 드러납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